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 고대 미술에 이어 중세 미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세는 크게 초기 기독교 시대, 로마네스크, 고딕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됩니다. 중세를 중세라고 부르는 이유는 르네상스인들이 고대와 자신들이 사는 현대 사이에 있는 중간 시대라서 중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거의 약 1000년에 이르는 긴 시간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사회의 모든 것이 구성되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세 미술에 대해 건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중세 미술 1탄 초기 기독교 미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카타콤베에 그려진 예수의 모습입니다. 여기 그려진 예수의 모습을 보면 생각보다 좀 평범하게 보이는데요. 물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한눈에 알아보겠지만 주위 사람들보다 훨씬 크거나 멋진 옷을 입고 있다거나 후광이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인식했던 예수는 낮은 곳을 향하던 구원자였고 평등과 사랑을 외치던 구세주였기에 비범하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권위 있는 신의 모습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로마에 있는 카타콤베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는 이 사진은 4세기 만들어진 석관으로 당시 부유층이었던 로마의 장관 주나우스 바수스의 석관입니다. 앞면에는 구약과 신약 성서의 내용이 혼합된 장면으로 이 사람은 죽기 직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석관 조각에서와 같이 초기 기독교 조각에는 꾸준히 고대 그리스의 고전주의의 영향이 보이는데요. 이는 여전히 과거의 가치관에 대한 애착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시 석관으로 돌아가 여기 부조에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앞서 보았던 초창기 카타콤베에 그려진 그림에서와 같이 주변인과 별로 구분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치 귀공자와 같이 예수가 표현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 기독교에서 주변 인물과 위화감 없이 표현된 예수는 4세기부터 군림하기 시작하였고 이전에 낮은 곳을 향하던 기독교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경향은 이탈리아의 라벤나라는 도시의 갈라브라시디아에 있는 모자이크에도 보여집니다. 여기 모자이크에 보이는 예수의 모습을 보시면 이전에 평범한 선한 목자가 아닌 금옷을 입고 후광을 두른 권위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군림하는 권위 있는 모습의 예수는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귀족들에게 전파됨에 따라 화려해지고 귀족적 취향을 반영해 등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분명 이전에 소박하고 간결하면서 낮은 곳을 향하던 예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화면 오른쪽 그림의 모습은 로마의 칸타콤베에 그려진 또 다른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차 화려해지는 기독교 미술은 후에 성상 논쟁의 원인이 되었고 이 논쟁으로 교회는 성상, 즉 예수 등 성스러운 인물들을 조각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일을 절대 금지하는 동방정교회와 성상을 수용하는 카톨릭으로 분열됩니다. 계속해서 초기 기독교 건축물을 보시겠는데요. 초기 기독교의 건축 양식은 둘로 나뉩니다. 바로 장방형의 바실리카 양식과 중앙 집중형입니다. 그럼 각각 바실리카와 중앙 집중형의 대표적 건축물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바실리카 양식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이 옛 성 베드로 성당인데요. 이 성당은 아쉽게 허물어져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은 이 옛 베드로 성당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바티칸시에 있는 이 대성당은 현재 교황님이 거주하시는 곳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중앙 집중형의 대표적인 예인 하기야 소피아 성당입니다. 이 중앙 집중형은 사각형을 하나의 기준으로 가운데 돔이 있는 형식으로 당시에는 완전히 새로운 형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별칭을 가진 이 대성당은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데요. 이 대성당을 짓는 데 들인 시간은 당시 달랑 6년 정도였다고 하네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이 전대미문의 거대한 성당을 짓기 위해 건축 장인이 아니라 당시 뛰어난 수학자와 물리학자를 고용해 이 대성당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지난 7월 터키 대통령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이 성소피아 성당을 모스크로 전환에 사용한다고 발표하여 행여 소중한 문화유산이 망가지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실리카 양식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바실리카 양식의 도면으로 바실리카는 길쭉한 사각형에 방구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이 건축물의 주요 공간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장방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시 공회당, 즉 마을회관을 칭하던 라틴어 단어 바실리카였기에 이 건물의 형태를 빌려 만든 성당을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바실리카로 지어진 건축물을 좀 더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성당은 서방 유럽에서 가장 먼저 성모 마리아에게 헌정된 성당으로 유명한 산타 마리아 마존의 대성당입니다. 이 대성당은 눈의 기적이란 설화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8월 여름날 아이를 갖고 싶어 하던 로마에 살던 한 부부의 꿈에 성모가 나타나 눈 내린 언덕에 성당을 지으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교황도 이 부부와 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한여름인 8월 아침 그 지역의 에스퀼리노 언덕에 눈이 하얗게 내려 그곳에 성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독일 트리어에 있는 바실리카 양식의 성당입니다. 이 건축물은 4세기경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만든 콘스탄틴 바실리카로 이곳 트리어는 당시 로마 시대 주요 도시였다고 합니다. 2차 대전 시 파괴되었으나 이후 복구 공사를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세미술 1탄 초기 기독교 시대 미술에 대해서 건축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어서 중세미술 2탄 로마네스크와 고딕 미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